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실리의 악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으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의 기쁨과 소망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50년 전이죠. 2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앳된 얼굴을 가진 두 청년이 저 경상북도 합천 해인사를 찾아왔습니다. 춘천과 대구에서 각각 고향과 부모 형제를 떠나 세속의 연을 끊고 중이 되기 위해 찾아온 청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깎고 수도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 합천 해인사는 굉장히 큰 절이고 그곳에 수백 명의 스님들이 있었는데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들이 산더미 같은, 그걸 진짜 중노동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친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수년이 지나 그들은 정식으로 법명을 받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춘천에서 온 이 학생은 자승이 됐고 대구에서 온 이 학생은 계정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되어서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떠나면서 헤어졌고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춘천에서 온 자승은 2009년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재선을 했어요. 총무원장 임기를 끝내고는 동국대 근학위원회 고문이자 총재가 되어서 동국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자성은 이렇게 화려한 이력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차지했죠. 재벌, 연예인, 정치가,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까지 찾아가서 차담을 나눌 정도로 그는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유명한 그런 종교가였습니다. 그런 자성이 지난 11월 29일 거처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깜짝 놀랐죠. 불교 당국은 그것을 소신공양이다. 쉽게 말하면 공양은 우리의 헌금과 같은 건데 자기 몸을 공양했다. 그렇게 홍보했지만 부와 명예를 누리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그가 이토록 허망하게 세상을 등진 사건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움과 씁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또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을 경계하며 그 죄로 여기고 있죠. 한편 이 자승과 함께 동기로
스님이 되었던 이 계정은 그저 평범한 승려의 길을 갔습니다. 사실 이 계정이라는 이 승려는 자기가 원해서 중이 된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대구에서 큰 병원의 병원장이었습니다. 근데 불심이 깊은 그 아버지가 아들 3명 중에 셋째 아들인 네가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중이 되라. 내가 평생 너를 보살펴 주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에 의해서 승려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마음이 공허해졌고 결국은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승려의 길을 갈 수 없어서 10년이 지나고 승복을 벗고 환속을 했습니다. 환속하기 전날 밤 청도 용천사에서 자승과 계정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삶의 고뇌를 나누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다음 날 계정은 절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돌아와서 사업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승려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가 세상에 나오니까 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아내의 설득으로 그 친구 남편의 전도를 받고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3일 후부터는 새벽 기도를 나갔고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는 스님으로서 돌을 닦을 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과 기쁨이 왔고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는 다시 한번 성직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신학교에 가서 성경과 신학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코스타 강사, 일본, 필리핀 등지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최봉익 목사인데 저랑 같이 왕성교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고 지금도 가끔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 아들이 최정훈이라고 저의 제자입니다. 이 최봉익 목사는 한때 이 자승 스님과 같은 길을 출발했지만 이 자승 스님은 온갖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다가 많은 부정을 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고 계정은 목사가 되어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때 저 다음 타자로 14수 기도 원목도 했어요. 참 아주 재밌는 분인데 제 친구 목사한테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최초로 자성이 불을 지르고 죽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깜짝 놀랐죠. 예.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식주뿐 아니라 필요한 게 참 많죠. 가족, 친구, 사랑, 명예, 행복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또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종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추구하는 기쁨과 소망은 무엇인가? 한 해를 보내고 맞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도는 세상이 주는 물질적 풍족함과 편리함보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고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범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마음의 평화와 감사가 넘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는 선행과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복음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는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네 가지로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달라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을 하되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 형제를 사랑합니다. 친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빈질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시절에 좋아했던 구절이 있어요. 눈빛은 흰빛이라 더러워지기 쉽고 사랑은 핑크빛이라 변하기 쉽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줄 쳐놓고 맨날 외우고 다녔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다 할 때 여기에 올바른 지식지혜, 명철, 총명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된다. 그런 사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두 번째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라. 이 분별력이 없으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별거 아닌 것에. 어린애들이 사탕 하나 갖고 치고받고 살고 물고 막 로봇 막 내 거 가지고 논다. 좀 안 준다. 또 형제들이 자라면서 옷 하나 네 거다 내 거다 막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평생 그렇게 살면 얼마나 허무하냐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 살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친다. 바보 아니에요? 바보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그 분별력. 세 번째가 재림 때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라.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 햇빛 아래 다 밝혀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 구구절절 주옥 같은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의 삶에서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기쁨과 소망은 이런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속내를 밝히는 거죠. 자,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옥에 갇힌 처지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옥 생활은 너무나 고생스럽기 짝이 없죠. 근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먹는 밥이 학교 급식이나 군대에서 나오는 군인들의 밥보다 좋다. 이게 보도가 지금 돼가지고, 이거 세금으로 이렇게 죄수들에게 좋은 걸 주나 하는 비판들이 좀 있지 않아요? 그거 보니까 소고기 묵국도 있고, 예. 맛있는 게 많더라고. 탕수육도 주고 말이죠. 그런데,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유가 없는데, 예?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전 조금 알아요. 제가 1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은 게 아니고 매주 한 번씩 가서 그 교도소 수감자들한테 내가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범수들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검정고시 시험 준비하는 애들한테 내가 매주 하루씩 가가지고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도소를 좀 알아요. 그 바울은 거기 갇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서 겪고 있는 이 일이 본래 내가 선교사로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내 사명인데 이 안에서 그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너희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본래 좀 낙천적이라든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새 사람의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신뢰로 바울은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건의병으로서 황제를 호위하고 황제의 직할의 죄수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 군대를 가리키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위대 군인들이 와서 보초를 쓰고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는데 밖에 보초를 쓰고 교대를 하고 있으면 바울이 앉아서 맨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서. 그리고 그거 보면 막 청소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왕궁 안에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그죠? 나인들도 있고, 상궁들도 있고, 무술이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막 계속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생겨서, 그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보낸 편지에서 가이사 집에 있는 몇 사람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뿐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즉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갈 때 그 죄수의 신분을 갈 때 동행을 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가 있었죠. 이 사람들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교회 시신자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 왔습니까? 내 사실 시위대 군사인데, 감옥에 계신 우리 바울 선생에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와, 이렇게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용기가 생겨가지고 자기들도 막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옥에 갇힌 게 별로 나쁜 일이 아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나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지 이것 때문에 시무룩하게 하거나 근심할 일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게 막 바깥에서 바울 덕분에 전도하게 된 사람 중에는 두 가지 사람이 생겨났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도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긴가 하면은 어떤 이는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바울을 경쟁자로 여기고 바울을 견제하고 방해하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적으로. 바울보다 우리가 더 결신자를 많이 만들어서 바울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투기하듯이 바울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알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8절처럼 생각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려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멋있어요. 바울은 투기와 분쟁 또는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에 더 괴로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는 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옳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좀 속상하고 힘들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실은 충분히 기쁘고 기쁜 일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순종과 기도를 통해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가진 분별력이죠.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교회 건물이 2층 복도 끝에 언젠가 교회가 하나 쑥 들어왔어요. 소리 소문도 없이. 순복음계열인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원래 그게 만화방이었거든. 만화방이었는데 만화방이 손님이 없어서 망하고 경매를 받아서 거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내보고 아이고 목사님 저 어찌합니까? 막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막 걱정하면서 그랬는데 내가 왜 걱정하냐? 나는 만화방보다는 교회가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래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만약에 만화방이 아니고 술집이나 이상한 게 들어오면은 얼마나 더 기분이 나쁘겠냐. 근데 교회가 들어왔으니까 뭐 그 교회 갈 사람은 그 교회 가고 그 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뭐 잘못되란 부분은 없다. 뭐 또 죄송한 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요 앞에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같은 교단이에요. 간판도 우리가 만들 때 똑같이 또 간판을 만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을 내가 잘 알아요. 내 동기 목사님과 친분이 있어서 같이 식사도 했는데 어느 날 이 교회를 여기 오면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교회를 세웠는데 원래 종회법은 같은 교단 교회는 기존 교회가 있으면 500m 안에 교회를 못 세우게 되죠. 제가 만약에 총회에다가 고소를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다른 데 옮겨가야 돼요. 괘씸하잖아요. 상식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미 들어온 걸 어떡하죠? 가서 뭐 왈가왈부 싸우면 그 교회 교인들도 상처받을 거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지. 지금도 뭐 가끔 만나서 같이 뭐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더니 또 우리 집 바로 위로 또 이사를 왔네. 그래서 수시로 또 만나요. 새벽기도 가다 만나고 주일 아침에도 만나고 이렇게 수시로 만납니다. 만약에 싸웠으면 어쩔 뻔했어요. 맨날 울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언제 무슨 일로 인해 기뻐했습니까? 무슨 일로 속상하고 괴로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고백대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런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거기에 신앙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결국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최근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프지만 젊은 유명 배우가 목숨을 끊었잖아요. 많은 이야기가 난무하는데 내가 뉴스를 보니까 그분도 참 오랜 무명 시절을 겪었다가 성공한 배우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톱스타의 반열에 올랐는데 결국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그게 이제 빌미가 되어서 이게 결국은 안 좋은 결말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진리가 하나 생각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성공해도 망하고 실패해도 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성공해도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에 성공해서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대통령이었다가, 도지사였다가, 시장이었다가, 국회의원이었다가, 교수였다가, 유명한 시인이었다가, 세계적인 문학가였다가, 세계적인 과학자였다가 추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새 사람의 의식과 직업과 인격과 감성을 만들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목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은혜와 복과 정말 영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새 사람의 깨어있는 의식을 만든 사람이죠. 그렇지만 너무나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명예와 이익과 쾌락이 아닌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여전히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 구원, 상급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도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되는 이런 법적인 구원이 있고 그 구원 다음에 계명 지키고 순종해서 새 사람의 의식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과 은혜와 상을 받는 성화 구원의 의의 구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너무나 유혹에 취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육신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로해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주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풍조를 유행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젊은이들이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아르바이트해서 뭐 한 시간에 9천 몇백 원 받고 이래서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벌어서요. 한 달에 한 번은 비싼 음식점에 간다는 거예요. 어제 뭐 서울에서 이제 손님들이 좀 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 뭐 서울에 연말에 뭐 회식 같은 거 한다고 뭐 뷔페 같은 거 하면 보통 일당 2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예약도 안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왜?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그 소확행, 이게 속한 거예요. 자기를 위로해 준다. 자기를 기쁘게 해준다. 이 막, 물론 그게 뭐 필요하겠지만, 그게 우리 삶의 주된 기쁨이 되면 안 된다. 성도는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위로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생겨나고 우리 삶이 공허하지 않고 풍성한 것으로 꽉 찬 삶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학수고대하는 일이 두 가지였어요. 그것은 첫 번째,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의 몸이 도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쁘게 생각한 것은 18절이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 무슨 온갖 별일이 다 생겨도 나는 여전히 기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참 기쁨이죠. 그죠? 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고 확신에 찬 고백은 한 해를 우리가 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참 겸손히 내 자신의 이 중심, 숨은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나의 기쁨과 소망은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소망이 뭐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젠 나의 기쁨과 소망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사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보면 막 최신 기종만 나오면 팍팍팍팍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 좋은 거 쓰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1987년도에 전 삐삐를 찼어요. 회사 취직하니까 삐삐를 주더라고, 삐삐를. 그때 삐삐 찬 사람도 없을 때예요. 그래 버스 타고 딱 가는데 삐삐삐삐 하면 참 사람들이 무슨 좀 중요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내려서 이제 전화하면은 나한테 삐삐한 사람 있습니까? 이러면 그 바꿔줍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삐삐했다. 막 그렇게 한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PCS 폰이 나왔어요. 물론 그 사이에 감히 넘볼 수 없는 카폰이랑 벽돌만한 거 있어요. 그런 건 진짜 돈 많은 사람만 들고 다녔어요. 차에 막 딱 놓고 다니고 막 이따만 돌덩이 같은 걸 들고 다녔어요. 이 PCS 폰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편리하게 많은 기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핸드폰 쓰는 사람 치고 몇 년에 한 번씩 핸드폰 안 바꾼 사람 누가 있어요? 오래되면은 이 기능도 떨어지고 배터리도 약해지고 고장이 나서 핸드폰 바꾸는데 핸드폰 바꾸러 갈 때 정말 기분 좋거든요. 그런 핸드폰 가게 들고 가서 가게에 가서 이거 하고 새 핸드폰을 싹 바꿔서 싹 새롭게 해서 탁 들고 오면 탁 열어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기뻐하고 있던 거,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이걸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라. 더 좋은 것으로. 그 낡은 기쁨, 세속적인 거, 너무 세상적인 거, 그런 거 말고. 할렐루야.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굉장히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이 있어서 온전히 성령과 말씀에 결박되어 주님과 하나됨을 이룬,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실력이 만들어진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의 최고봉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열반에 들어갔다 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생사를 초월한 거예요. 생사를 초월해서 기쁘고 평안하고. 예.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인데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바울 나와 그래서 그냥 목 잘렸어요. 이런 돌에 넓적한 돌에
목대에 넣으면 그게 막 칼로 팡 쳤다며. 그 로마에 가면은 그 바울이 목 잘린 곳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바위 돌에 보면 칼로 내리친 자국이 많은 사람을 사형시키기 때문에 돌에 칼자국 난 그 돌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뭐 안내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바울이 그 지하가 여기 건물 지하에 감옥이 있어요. 이 보면 밑에 철조망 쳐서 안에 사람 감옥이 보이는데 그거 참 비참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꺼내 가지고 탕 치는데 바울 머리가 퉁 떨어서 통통통 공처럼 3번 튀었는데 그 튄 자리마다 분수가 났다. 분수가 물이 쫙 솟았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새분수교회. 바울 순교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내가 죽는 것도 나한테는 큰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대박 났다 이 말입니다. 나 죽는 거 대박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23절 봐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왜? 지금 죽느냐 사느냐에 지금 사이에 끼어 있는데 자기는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사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소망을 누린 사람이 바울이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번쩍번쩍 화려함과 좋은 것에 목말라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영어 격언에 반짝이는 것이라고 다 금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사실 영원한 시각으로 보면 다 허상 아니에요. 허상. 성경은 그것을 옷같이 낡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이 얼마나 잘 낡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부분 옷이 여기가 다 낡아요. 여기가 너덜너덜해지고 바지도 제일 밑에 가랑이 바닥이 너덜너덜해지고 또 제가 잘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맨날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글 쓴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며칠 전에 작년에 제가 가디건을 하나 누가 선물을 해줬어요. 참 좋은 옷이라서 애지중지하고 이제 딱 입는데 집에 가서 옷을 뜯 그런데 여기가 툭 터져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난 몰랐어. 내가 얼마나 비비됐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밑에 세탁소에 이제 또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좀 수리해달라 하면 여기 뭐예요? 가죽으로 딱 덧대주거든요. 예쁘게 만 원 주니까 예쁘게. 근데 목사님이라서 특별히 자기가 좋은 가죽을 댔다고. 그래서 아주 이제는 뭐 또 아무리 비벼도 가죽은 구멍이 안 나니까 오래 입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있겠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 안개다 말이에요. 풀의 꽃과 같아 말이에요. 에?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집착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순종하고 주기도문 붙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의식과 감성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 이 세상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그렇게 육신의 욕망과 헛된 명예와 자랑과 안전을 위한 삶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경외의 삶을 꿈꾸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존재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여러분,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이었고 12월 31일이 주일이에요.
참 묘한 한 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데 이 송년주의를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우리는 흠한 것을 청천하고 영원한 복과 상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송년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어린애가 장난감 사주면 기뻐하고 피자 사주면 기뻐하고 치킨 시켜주면 기뻐하고 용돈 주면 기뻐하고 뭐 사주면 기뻐하잖아요. 애들은. 우리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린애처럼 그런 거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 수준이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아이고 늙어서 뭐 시골 가서 집 짓고 뭐 텃밭이나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런 소망 말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 되겠다. 그 노후 다음에는 어떡할 건데요? 소망을 좀 더 영혼까지 두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상을 받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영원히 그 권세와 영광을 누려야 되겠다는 여러분 이런 소망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내리고 새해를 맞는다면 우리의 살아온 지난날 2023년의 신앙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고 굉장히 보람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새해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방금 들은 말씀대로 바울의 기쁨과 소망을 보면서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구나. 나도 이제는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안개를 따라 그림자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실상을 따라 내 기쁨과 소망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